본문은요, 시편 73편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855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 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린 다음 세대 친구들도요. 자신의 앞날을 두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저도 함께 돌아보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지난주에요. 저희가 중직자 탐방으로 광주 빛과 소금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부터 나를 붙들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신은 좀 달라요. 금송아지도 그렇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풍년을 원했고요. 건강을 원했고 안전을 원했습니다.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결국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신인 겁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신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붙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섭섭해지기도 하고요, 답답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믿고 있던 것은요, 하나님 자신보다 내가 기대하던 방식으로 일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은 아니었을까? 내 기대 속의 하나님, 내 계산 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일하셔야 했던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아삽도 바로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먼저 떠오른 본문이었는데요, 평소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고백은 참 아름다워요. 참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분이 없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한 아삽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예배의 자리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이 고백은요, 처음부터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삽은요, 처음부터 이 고백을 붙들고 평안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에 이르기 전까지 깊이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참 정직한 고백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흔들림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나는 괜찮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으로 다 이겨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오히려 더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삽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안해 보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직하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손해를 보고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삽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아삽이 흔들린 이유가 단지 악인이 잘 되는 모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삽 안에도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면, 애쓰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면 손해만 보지는 않아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아삽이 기대하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현실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자신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힘들 때도 있어요.
분명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 확실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때, 그때가 저는 더 흔들렸습니다. 기도했는데, 무릎 꿇고 눈물로 그렇게 외쳤는데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일 때,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게 될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물어야 하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삽도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흔들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자신의 길까지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 마음을 숨기지를 않아요.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거의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켜온 것이 헛된 것 아닙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요, 아삽이 얼마나 깊이 흔들리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삽이 하는 이 질문들이요, 믿음이 절대 없는 사람의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믿음의 사이가요, 이 간격이 너무도 멀고 아프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16절에서 절정을 이뤄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은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더 괴롭기만 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 막혀만 있어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무엇보다 힘이 드는 것은요, 고난 자체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는지, 왜 기도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지. 답을 알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삽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은요, 그 답을 설명으로 풀어주지를 않아요. 아삽이 원했던 것은 이유인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먼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답을 알고 싶었어요. 왜 악인이 형통한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있어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이런 길을 지나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지 너무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요, 아삽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단순히 장소를 옮겼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아삽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삽은 밖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았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보였고요. 의롭게 살려는 자신의 삶은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자 비로소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 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현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고민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악인이 지금은 형통해 보여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내 삶이 흔들려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선이 바뀌어 버립니다.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삽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납니다.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길을 지나야 하는지 물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도 아삽처럼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다음 세대 사역을 맡고 있는데요, 조금 힘이 듭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대형교회처럼 다음 세대 친구들이 수십 명이 앉아있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너무도 보이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가 어느 순간 사랑스럽지 않는 친구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쏟을 만큼 쏟았는데도 제 마음과는 다르게 항상 저는 애걸하는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묵상 좀 해줘, 말씀 좀 읽어줘, 교회 좀 나와줘, 만나줘.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제 안에 없는, 제 안에 부족한 사랑을 채워달라고. 다른 기도 다 놔두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모르겠어요. 지난주 한 주 안 봐서 이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시선이 보이는지 이번 주 주일에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73편도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줘요. 아삽의 시선이 바뀐 것은요 스스로 답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설명을 다 얻어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놓지 않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현실이 곧바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생각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번 장례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장례의 시간 가운데요, 정진이 안수 집사님께서 병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기록을 듣게 됐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음의 고백이었는데요, 그 기도의 기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수 집사님의 병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수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저는 보게 됐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영원한 분기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분기시라는 말 참 특별한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빼앗기지 않은 것을 말하기 때문인데요, 안수 집사님에게 하나님은요, 단지 병을 고쳐주셔야 하는 분만은 아니었어요. 끝까지 붙들어야 할 주님이셨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아버지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놓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단지 안타까움만 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수 집사님에게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사님을 높이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성도였습니다. 연약함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육체의 고통도 분명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사람의 강함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집사님께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락을 드리려고 몇 번이나 글을 썼다가 지우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집사님의 답장 속에서, 그리고 병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모습에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붙들어 드려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아삽의 고백이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은요, 건강도 아니고 형편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조건들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삽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난 뒤에 드린 고백이에요. 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형통을 원했고 해결을 원했고 응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아삽은 다시 보게 됩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어서 말하는데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저는 이 말 앞에서 마음이 멈췄습니다. 아삽은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육체도 약해지고 마음도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저는 이 고백이 참 깊게 다가옵니다. 내 몸이 약해질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마지막까지 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결국요, 형통을 붙든 것이 아니었어요. 설명을 붙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왜 그렇게 귀한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문제의 해결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